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을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법학자는 아니지만 이 조항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표현을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가 아니라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위해 새로운 무엇인가를 더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먼저 행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들, 이 말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을 마음껏 소유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창조물에게 정복당하거나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이 행복은 세상의 것들에게 정복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아야 유지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과 삶이 세상을 소유하려는 마음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를 더하고 소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오염시키는 무엇인가를 끊고 비울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최소주의, 단순함에서 가장 이상적인 미를 찾는 미니멀리즘은요, 사실상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키 후미오가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자는 지나온 인생을 수치스럽고 하찮게 여길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버리고 삶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버리고 가진 것을 최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욕심과 욕심으로 구입한 물건에 뒤엉켜 살아갈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시간의 여유, 그리고 생각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 그것들에게 집중하며 참된 행복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 책은 소유한 것에 취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물건을 이고 지고 살아가느라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가져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중한 것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삶은 무겁고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도 만족감은 줄어들고 고단함과 후회만 늘어나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를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야 하는 것은 욕심과 욕심의 산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에게는 무력감, 죄책감, 패배감, 그리고 열등감, 미움과 분노와 같은
그런 그릇된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무의미한 것들과 내면의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내면 행복 지수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소유, 꼭 필요한 일, 꼭 필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처음 주신 행복을 모두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의 전통적인 사고를 고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34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고 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유대인이 생각하던 화평은요, 샬롬을 의미합니다. 원래 샬롬의 뜻은 이상적인 삶과 영적인 만족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샬롬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욕구가 이루어진 상태를 평화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팍스 로마나를 의미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강한 힘과 폭력에 의해서 세상이 고요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이 고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샬롬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이루고요, 억울한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왕의 전성기처럼 강한 힘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미워하면서도 그들처럼 되는 것이 유대인이 바라는 샬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행복의 의미가 완전히 세속적으로 변질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말하는 평화와 행복도 하나님이 처음 주신 행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바라는 욕심을 실현하는 것을 평화와 행복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바라는 평화와 행복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바라는 평화와 행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검, 헬라어 마카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쓰는 장검을 의미합니다. 대체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장검은요, 작은 칼과 다르게 한번 휘두르면 모든 것을 잘라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검은요,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욕망과 불의한 생각들, 그릇된 감정들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검 마카이라를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검은 바로 복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을 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행복을 훼손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지요.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내 욕심을 더하는 과정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잘라내고 비워내고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이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 역할은 지금까지 우리를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왔던 것들을 자르고 비워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복된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투었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갈라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불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문장만 보면 예수님이 마치 반인륜적인 삶을 조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관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율법을 배웠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을 전한 이 과정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율법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사람의 행위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오염된 신앙을 후손들에게 마치 절대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요, 평생 율법으로 살아온 부모 세대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과 부딪히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복음으로 사는 삶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디카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갈라놓는다, 분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의 이 사고 구조가 율법으로 가득한 부모 세대와 분리하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가치관과 뒤엉켰을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불의한 가치관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성령의 검으로 불의한 욕심과 가치관이 결코 말씀과 뒤엉키지 않도록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성령의 검과 복음의 검으로 잘라내고 비워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완전한 행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도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요, 원수로 여겨왔던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혈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말씀의 의미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할 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낍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부모의 뜻에 가두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뜻에 가두게 되면요, 자녀는 결코 부모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뜻대로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너는 자라서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뜻에 자녀를 가두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자녀와 뜻이 달랐을 때 그 자녀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가 자기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 생각을 복음의 검으로 잘라낼 수 있을 때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기성 세대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복음의 검으로 끊고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평화와 행복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과 이 불행은요, 대부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과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무관한 사람에게 원수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일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에게 미움과 원수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는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고 매일 만나는 동료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만나는 교인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뜻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타인의 입장,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생각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복음의 검,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비워내고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랑의 가면을 쓴 내면의 욕심을 복음의 검으로 끊어내고 우리가 가족과 타인을 대할 때 자기 뜻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화평과 관계의 행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랑이 모두를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모두 자기 욕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무엇인가 올가미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불안, 두려움, 열등감, 패배감, 분노와 같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릇된 마음과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삶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요, 우리는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복음을 통해 깨달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아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지금 내 자신이 무엇을 자르고 비워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미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자르고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릇된 것을 자르고 비우면 곧바로 허전함이나 공허함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자르고 정리를 해도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이 더 간결해지고요, 집중력이 더 높아져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욕심스럽게 무엇인가를 더하고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하고 싶고 어떤 일을 더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주신 행복을 모르고요, 욕심으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삶을 오염시켜 왔던 것들을 자르고 비우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불의한 욕심과 불의한 감정을 떨어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완전히 회복하고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열매 가득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